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떡 먹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떡 먹기 위해서 베스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현장에 나왔던 사람은 대부분 넓은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떡 먹고 소화시키고 잊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 좁은 길로 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12월을 살고 또 평생에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만 해도 한 2,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은 몇 명쯤 될까요? 탑10? 성경에 보니까 채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8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대로 우리가 찾아가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노래하기를 그렇게 8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한 사람.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젊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기 한자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라는 말이 들어가요. 감탄사죠? 네. 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나 귀해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사람들 부를 때 오자를 꼭 붙였어요. 오 당신, 오 남편, 오 저기 예.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하나만 보고 두 개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 많은 것을 보시고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오 정영미 집사야 오자를 붙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타일러라는 미국 사람이 나옵니다. 키가 작고 좀 머리숱이 많지 않고 안경을 끼고 그러나 똑똑하고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국에 와서 외모 비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보여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한두 가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전부인 양 말하더라는 거예요. 듣고 보면 좀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더 많은 것을 보신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자가 이렇게
신명수 집사. 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존귀한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훈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또 그 집안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도 그 훈장은 또 내려가겠죠. 다음 세대 이어주겠죠. 네. 여러분,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달아두시는 훈장과 같은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봐주시는구나.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배우고 본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와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 아니죠. 우리가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친백성이라고. 친백성의 뜻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주의라는 겁니다. 주의를 둘러싸고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 주시고 그분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덕분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라는 것은 11절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또는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마음이 부패한 것을 피하고, 교만한 것을 피하고, 피해야 한다.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만 잘해도요, 잘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피하고, 나쁜 친구를 피하고, 위험한 차 순간을 피하고, 이런 블랙박스 이런 걸 보면 정말 큰 트럭이 교통사고가 나서 덮치는데요. 정말 1cm 차이로 5cm 차이로 구사일생으로 피해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피했으니 망정이지. 그 트레일러에 부딪혔으면 어떻게 그날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 네. 여러분, 다른 차들이 사고 나도 잘 피하시고 피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피하기만 잘하면 우승하는 게임이 있어요. 뭐죠? 피구. 피구는 안 맞고 피하는 거지. 그것만 잘해도 세계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망가라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정력에서 도망가듯이 옷이 잡혔지만 옷을 벗고 도망가듯이 도망가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과 같이 어울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피하시고 잘 도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10절까지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자는데 불이 났다, 이웃집에 화재가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네. 집이 문제입니까? 어제 산 큰 텔레비가 문제입니까? 피해야죠. 네. 얼마 전에 지진 나가지고 다 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집에 앉아 있다가 집을 다 버리고 운동장으로, 공터로, 공원으로 다 피했습니다. 네. 잘 피해야. 잘 피하지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잡히고 나쁜 친구에게 잡히고 잘못된 일에 연루되고, 여러분 그 피해나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서 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8장에 보니까 너 주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살면서 헛된 일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 또는 후회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을 버리고, 전문용어로 하면 헛짓거리 말고, 특별히 남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피하고 잘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완전 혼이 빠져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언제가 하면요, 안성 수양관에 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중간에 시간이 있어서 산보를 하는데요, 숲속으로 난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숲속으로 난 막다른 길쯤 됐을 때 숲 안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들어본 가장 큰 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멧돼지 소리 같은 게 한 10배로 크게 들리는 거예요. 금방 다가와서 받을 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혼이 빠져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싶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청나게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놀란 적이 없어요. 도망을 가야 됩니다. 잘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멧돼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피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일들에서 도망하시고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대신 조처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와 강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추구하라. 계속해서 그쪽으로 진전해 나가라. 열정을 가지고 힘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격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찬송가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왕의 왕을 섬기리. 열정이란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열정, 포기하지 않음, 추구함, 이런 것들이 사람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집에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 적이 혹시 있었나요? 우리가 식어진 삶을 살고 우리가 열정 없는 삶에 그냥 그렇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선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싸움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싸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싸움, 어떤 사람은 물질과 싸움, 어떤 사람은 자신과 싸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12절에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의심하다가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죠?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잡았을까요? 굳게 잡으셨습니다.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 빠져들어가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굳게 잡아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뭘 잡고 지금 세상을 살아갑니까? 젊음을 잡습니까? 젊음 지나갑니다. 물질을 잡습니까? 늘 부족한 것이 물질이에요. 사람을 잡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사람은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하시는 주님을 항상 굳게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보다 더 굳게 잡는 게 없다.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저는 지금 뭐 다른 게 잡는 게 없어요. 차 운전대나 잡을까? 그 외에는 잡는 게 없어요. 예수님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온전케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잘 갖춰졌다. 구비되었다. 그 소질이 충분히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세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시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조각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뭐 비너스 어떻게 만든 거예요? 불필요한 거를 다 깎아냈어. 있어야 될 부분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습니다.
7번 국도를 달려보니까 어떤 휴게소에 중국 태산에서 잘라온 돌멩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높이도 한 요 정도 되는 거였어요. 저거 높이를 20억에 판다고 적어놨습니다. 명작은 20억보다 훨씬 더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 일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여진다. 완전하여진다. 말에도 온전하여지고 생각에도 온전하여지고 행동에도 온전하여지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 믿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시간,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배운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배운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찾아보니까요, 몸에 배도록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하는 것은 내 몸에 배웠느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었느냐, 나의 습관이 되고 말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배운 것입니다. 아시겠죠? 강의에 참여하고 지식을 들었고 이론을 알았다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겠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도록 열심히 계속 배우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인판트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유아 때부터, 토들러, 유아 때부터, 길 때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시편 1장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사막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좁은 길이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올해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혹시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이들 방학 끝날 때쯤 일기 한꺼번에 막 쓰는 거 아시죠? 네. 날짜를 했는데 날씨를 모르겠어요. 12월 달에는 좀 그렇게 벼락 공부를 할까요? 네. 벼락치기 좀 읽으세요. 네? 네. 하루에 20장만 읽어보니 금방 읽습니다. 네. 20장 읽는 건 뭐 30분도 안 걸립니다. 네. 안 읽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12월 달, 이거 할 일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송년 모임도 가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시고, 여러분, 좀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읽기에 좀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잠드시는 분, 행복한 사람이죠.
유행가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 읽다가 잠드는 분은 그날은 최고로 행복한 분이다. 그날이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집에까지 무사히 들어와가지고 남편 속도 안 썩이고 자식들을 일찍 자고 마음이 편안해서 성경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듭니다. 행복하죠. 행복한 거죠. 백양산 인도에 가보면 시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시에 달밤이라는 시를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찍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동강 빈나무에 달빛이 푸릅니다. 무엔지 그리운 밤 지향 없이 가고파서 흐르는 금빛 노을에 배를 맡겨봅니다. 멋있죠? 예, 중간에 생략하고요. 아득히 그림 속에 정화된 초가집들, 할머니 종전에 잠들던 그날 밤도 할아버지는 율 지으시고 달이 밝았더이다. 쉽게 나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 할머니 종전이라는 것은 위인전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위인전을 아이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다가 잠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율 지으시고는 시조를 지으시고 밤새도록 시조를 지으시는 거예요. 생각이 잘 되시고 시상이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시를 지으십니다. 근데 그 시인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차라리 외로울 망정 이 밤 더디 새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밤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거죠. 행복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책 읽어주면서 할아버지 시조 지으면서 거기에서 스르르 잠드는 것이 참 행복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다가 잠드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날은 행복한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아버지의 일을 나도 거기에 참여해서 나도 일한다. 몸은 힘들지만은 반대가 많지만은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청직이. 여러분 그 사업하고 경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성경적으로 사업을 할까? 믿음의 차원에서 경영을 할까? 할 때에 교수들을 불러서 강연을 듣는데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청지기라는 것은 꼭 사업이나 경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청지기 정신이, 청지기 신앙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청지기는 그 오이코스 안에서 일하는 사람. 노모스. 오이코노모스. 그럽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영어 이카나미, 경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경제가 문제죠? 우리 집도 경제가 문제입니까? 내 개인도 주머니가 문제입니까? 네. 청지기예요, 청지. 내 주머니, 우리 집, 우리 나라가 바로 쓰려면 성경의 청지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 격려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좋은 청지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관리자 또는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일꾼하고는 달라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꾼들에게 그 일을 나누어 시키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일꾼과 달라서 자기의 재량이 좀 있습니다. 재량.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고 그랬죠? 재량껏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캐릭터를 보고 재량껏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량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재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요셉의 집에도 청지기가 있었고요. 헤롯 왕에게도 청지기가 있었고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보면 청지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자의 비유에도 보면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가 청지기입니까? 목회자가 청지기요. 우리 집사님들이 청지기요.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봉사하고 우리 주방에서는 점심으로 봉사하고 또 세신자위원은 안내위원은 영접함으로 봉사하고 찬양대는 찬양으로 봉사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지기의 원리를 아시죠? 좋은 것은 자꾸 들어도 좋습니다. 집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자꾸 봐도 좋겠죠? 한번 보고 버립니까? 자꾸 봐도 좋습니다. 어디 갔더니 반지 가격을 2억 6천만 원을 붙여놨더라고요. 자, 청지기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 원리대로 삽시다. 여러분, 세속주의를 이기려면 청지기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청지기 원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속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에 그냥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지기 원리, 첫째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땅에 임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세입자입니다. 여러분 집이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세입자예요. 잠시 살다가 놔두고 갑니다. 거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다, 관리자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청지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다. 결산이 있다. 청지기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다 뒤져보고 윤리를 다 뒤져봐도요, 이 기독교 복음에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다 막연해요. 막연해요. 뭐 환생할 것이다, 뭐 윤회할 것이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다. 내가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뭐 그럽니다. 그럼 사람들을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복을 빕니다. 살아서도 복을 못 받았는데 죽어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막연해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게 없어요. 예. 좋은 데가 어디예요? 뭐 카지노가 좋은 데입니까? 근데 수영장이 좋은 데입니까? 물론 사람이 이제 인사로 예로 할 수는 있겠죠. 그냥 구체적으로. 복음은 주님의 말씀은 정말 사실이고 상당하고 구체적입니다.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생하라, 계산하라, 결산해보자. 그 뜻입니다. 이게 청지기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세속주의를 물리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여러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 그래서 5대 청지기라고 합니다. 빨리 했나요? 시간의 청지기, 몸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 여러분, 이 몸도 사실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몸은 오직 주를 위하고, 따라해봅시다. 주는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이 몸이 이렇게 된 것도 주님이 이만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종훈이 아버지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멀쩡하게 감사한 일이죠. 12월 첫날이 되어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몸이 어떠느냐고, 훨씬 좋아졌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그 정도 수술하고 목사님 같이 건강한 것을 보고 좀 기적이라고, 기적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듣고 보니까 1년을 기적같이 살았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몸은 죄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고 지칠 때, 사고 날 때 우리 몸을 위하시는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청지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시한부 인생 들어보셨죠?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통계를 보면요, 하루에 700명이 우리나라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한 절반 정도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을 가는 거예요. 사고로. 한 700명이 이 좁은 땅에서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700명이 시간이 없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컷 앓고 나서 세상 아름다움이 선물로 내게 다가왔다. 시간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네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정확하게 100% 하기는 어렵겠죠. 기본 마음만은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좀 시간을 내서 하세요. 우리는 일이 있을 때나 하기 쉽고 또는 남은 시간에는 하기 쉽고 하기 쉬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놀라운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기도에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차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을 기도에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복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의 청지기입니다. 은사 주신 대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뒤에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해야 활기가 있습니다. 봉사를 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야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요 내 집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봉사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김용이라는 세계은행 총재의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분이 뛰어난 점이 의과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뛰어난 점이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 게 뛰어난 점이 아니더라고요. 20대 어릴 때부터 내가 의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좋은 자리에 올라갔어. 아주 약하고 낮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저 아프리카의 오지 어려운 나라 이런 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에 보니까 20년 넘게 처음에 사람들은 1, 2년 하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20년 넘게 가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까지 알려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다트머스 대학 총장에 있는 분을 세계은행 총재로 픽업한 거예요. 우리가 뭐 꼭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봉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청지기입니다. 재물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본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을 얻어서 내가 공무원이 되고 교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사업가가 되어서 재물을 얻은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뜻대로. 11조도 11조는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10분의 9는 누구 것입니까?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쓰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10분의 1만 쓰고 10분의 9는 가져오라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10분의 1은 주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쓰라. 그렇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옳지 못한데 죄 짓는 데 쓰지 말아라. 그죠? 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청지기 원래 첫 번째가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 생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생활에 간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1조 생활에 간증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복되겠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5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명을 주세요.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명을 주세요. 제가 마음껏 주님 뜻대로 섬기하겠습니다.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분은 그걸 이루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네요. 저도 소원이 있다면 100만 원 11조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될 텐데 네. 곧 오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약속했고 모세가 법으로 정했고 예수님도 칭찬하신 11조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내 소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0절로 많이 간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청지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내가 붙들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탄받을 만큼 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듣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8장에 보니까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주의 일에 함께 복되게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선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무엇보다도 행복한 청지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러한 복을 다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